로마서 7장 그리고 8장은 그냥 읽으면은요 뭔가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깊이 깨닫게 되면은 지금 이 한 절 한 절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봐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어떤 것은 값으로 치면은 몇천 원 주면 살 수 있는 거고, 어떤 것은 몇 억을 줘도 똑같이 보이지만은 사기 힘든 그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거는 수억을 줘야지 되는 그런 전문가들이 알아봐. 그렇지만 보통 우리 뭐 10만 원, 20만 원 줘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이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 말씀이 인류 역사를 바꿔 보세요. 인류 역사의 물결을, 그 물길을 틀어가지고, 이 흘러가던 그 물길을 틀어가지고 그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로마서를 깨달았던 마틴 루터가 행했던 일이에요.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바르게 깨닫고 소위 종교개혁을 했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말은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교회개혁인데, 교회를 개혁했는데, 근데 이것이요, 세계사를 보면은 이거는 기독교 안에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사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저 15세기 르네상스, 그 다음에 16세기 종교개혁 반드시 나옵니다. 종교개혁은 그냥 기독교 안에 어떤 교리 문제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삶의 물길을 바꾸어 놓은,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루터의 그 깨달음과 괴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뭐 글씨로 되어 있고 똑같은 것인데요. 그러나 그 담고 있는 의미는요, 깨달았고 깨달으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이보다도 더 위대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보면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이 변화되었어요. 유럽이 구교, 천주교권과 개신교권으로 나누는데, 그 개신교권이 어떤 나라예요? 대표적으로 개신교권이 영국, 네덜란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반. 독일, 네덜란드, 영국. 저쪽 구교권 그대로 떠나는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쪽은 구교권 그대로 있어요. 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개혁자들이 또한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로 갔던 그 미지의 땅,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미지의 땅을 갖는 것은 그들이 발견한 이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그들이 갔어요. 신앙의 자유. 그것이 미국의 출발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큼 실제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그와 같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8장
7장, 8장. 특별히 7장은 인간 존재의 그런 절망적인 이 실존을 보여주는 거고요. 8장은 구원의 장이에요.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위대한 성령의 장입니다. 우리 8장, 7장에 보니까는 막 인간의 내면 세계, 오늘날 현미경이 있어가지고 옛날 못 보던 그런 미시안까지 다 보듯이 인간 영혼의 그 개인의 한 개인의 내면의 깊은 그와 같은 이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이 7장이었다면 현미경처럼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처럼 한 개인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7장이었나 8장은요. 8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장 19절부터 가면요. 19절부터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니 이게요. 피조물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크티시스 간데 모든 세상의 만물들 모든 것은 다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창조주이고 나머지는 모든 우주 만물, 만유라고 표현된 모든 것들이 왜 이와 같은 상태로 지금 탄식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7장은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8장의 이 스케일을 보면은 이 8장의 스케일은요. 전 세계 만물 아니 저 만유 우주를 포함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모든 공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우주 만물까지 다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확대가 되고 풀어지는데 우주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인간의 죄와 더불어서 함께 썩어짐에 종로를 하며 그 부패하며 신음하는 탄식 소리가 들려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현미경처럼 속을 들어봤다면 8장에서는 망원경을 가지고 텔레스코프를 가지고 저 멀리 있는 것까지도 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7장, 8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절 이 시간 오늘 하브리터 시간으로 특별히 강조해서 보고 싶은 것은 3절이에요. 3절. 저는 이 3절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이런데 그런데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요게 1절하고 같으면 1절 끝에 보시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 요가 3절에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죄를 자신이 다 정죄당했는 게 요게 카타크리마 하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는 정죄라고 하고 여기는 그냥 정하사 이러니까는 다른 말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버린 예수님한테 다 죄를 다 덮으셔버린 거예요. 덮으셔. 그 대신 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해버려. 다 담당해. 오늘 하브르타 시간에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요.
그냥 본문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돌이켜보면서 보면은 이 말씀이 가지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 이삭과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전부 이 아브라함 가족들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아들들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제 계속 수가 늘어가지고 그렇게 43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면서 그 종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율법을 주사. 그래서 계속 지금 로마서에 율법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 말씀하고 연결돼서 그 율법. 아브라함보다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그 말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니까는 로마서를 통해 보니까는 그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지금 로마서도 보면은 그 율법은 중간에 개입된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처음부터 율법 좋은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중간에 끼워 넣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법으로 삼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는 왕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이것을 시내산 언약, 모세. 여러분 그냥 언약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무슨 약속을. 이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하나님 계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하나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광야 40년 막 이렇게 힘들게 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지내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 사울부터 해가지고 그 마지막 왕들까지 시드기야까지. 그런데 끝에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이 깨달음이 이게 어디 책을 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렇게 성경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용두삼이라 여러분 질문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실까? 무엇을 알리시려고 하실까요? 참 쉽게 답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내용이야. 그 말씀이야. 그래서 로마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사람이 죄인 악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그래서 죽어도 유대인들은 이방 죄인들과 달리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선생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나머지는
세상 죄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이 창기와 더불어서 함께 식사를 먹으니까는 저는 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어떻게 거룩한 선생이라는 분이 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럴 정도로 그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도 이해가 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이 메시지가 핵심이 이거예요. 팔복이 아니고 팔복은 그거는 그 안에 속하는 내용이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완성하러 왔다.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이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율법을 자기들이 완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 일반인들은 막 죄인이라 하는 것을 알고 드러난 죄인들은 죄인 줄 아는데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 같은 경우는 뭐 드러난 죄인이라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할 수 없어. 그러나 나머지는 자기들이 의인 줄 알고 돌로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렇습니다. 너무나 뜻밖이에요. 자, 성경은 그냥 지금 우리 마니자매가 말씀했는 거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찾아본 건 없어요. 성경 그냥 이야기예요. 내러티브. 저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실패했는 이야기.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역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직접 설명하고 있잖아요. 되게 간접적으로 여기저기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가르쳐줘 하는 것은 바로 너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 성경은 읽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읽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읽으면서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가?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했는 역사 이야기, 할례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안식일을 중요시하고, 성막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했던 그 이야기들이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이 잘못되면 이단이 나오고, 이 생각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답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읽고 암송하고 이런 게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암송을 자꾸 시켜요. 구약성경 막 유대 랍비들은요, 구약성경을 다 암송한대요. 그래서 저 구약학자들은 그 구약 연구회 같은 거는 할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한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가면요, 기가 죽는 게 그 사람들 성경을 다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암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2장 4절에 보면은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렇게 정확하게, 아니 개인적으로 뭐 아기 못 낳는 사람이 뭐 아브라함밖에 없는지, 또 왜 그거는 또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저 다윗 이야기는 왜 그렇게 길게 하고, 사울 이야기도 그렇게 하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게 신학적 정리라. 무수한 내러티브들,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면 그냥 온갖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래도 볼 수 있고 저래도 볼 수 있고 저래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을 쭉 보면요. 신약 성경 보면은 방금 마니 자매가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이 죄인이다. 하물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조차 죄인이라면 다른 민족들은 말할 것 없다. 자, 오늘은 그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데 왜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있어도 오늘 그 3절에 나오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이 말씀은요 정말 어렵거든요. 차라리 육신이 율법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주어가 어때요? 율법이 나와. 율법이 나와. 율법이 3절에 율법이 내가 그래서 이게 원어가 뭐 잘못됐는 거 아닌가 번역을 잘못했는 거 아닌가 아무리 봐도 이게 맞아. 맞기는 맞는데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신다. 자 이스라엘이 죄인임이 드러났는 그것이 이제 우리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죄인인가? 왜 이방인도 죄인인가? 7장에 나왔듯이 왜 인간 존재가 죄인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가? 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가? 자, 육신 때문에 그래요. 육신. 자,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 9일자에도 육신이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11자 7장에서도 나오고 8장에도 요 설명이 됐어요. 육신 요 단어가 사륵스. 제가 이거 여러 번 씁니다. 사륵스. 이거는 우리 보통 이제 몸을 이야기 사람 몸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이상이야. 매일 성경을 보시면은 9일자에 육신 헬라어 사륵스는 몸을 가리키기보다 몸을 가리키는데 육신 가면 다 몸이잖아요. 몸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몸을 가리키기보다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 자, 이 육신이 대조되는 것을 보면은 좀 이 육신이 뭐를 가리킨가를 알 수 있어. 영과 대조된다. 영과 대조된다. 영은 터뉴마. 이 단어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단어는 원어로 알아야 돼요. 계속 영은 터뉴마, 그다음에 육신은 사륵스. 근데 우리가 몸 갈 때 단어가 달라요. 몸이라고 번역은 소마 가는데 소마. 그래서 구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했긴 해. 이걸 빼버리고 잠깐 요 두 개가 계속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은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11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여기에도 여기는 육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육신이라고 돼 있네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번역했네요. 그런데 3절에서는 육이라고 썼구나. 예.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다 육신으로 썼는데 이게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6이라고 써요. 6이라고 썼기 때문에 아마 그걸 그대로 따라 했는 것 같아요. 여기 다 육신이라고 번역했네요. 육신.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또 6이라고 떠요. 6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자, 8장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말은 지금 13번 나온다. 영과 계속 대조해요. 영은 19번, 육신은 13번. 이 또 나올 때마다 둘이가 대조돼가 쭉 나온다. 육신은 우상 숭배적인 삶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에도.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의가 나옵니다. 8장 7절 하면 8장 7절. 자, 그러면 나옵니다.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다. 이 육신은 원수관계다. 원수. 대적하는 관계다. 육신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와 같은 사실은 이걸 지배하는 것은요. 로마서에는 이게 안 나와. 로마서 안 나오는데 다른 바울 서신 보면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예요? 예? 내가 대적이라고 할 때 누굽니까?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을 가리킨데 이 사탄이 지배하는 게 이 육신이야. 그러나 로마서로 그냥 봐야 돼요. 이건 바울이 절제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 부분은 일부러 절대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가면서 막 사탄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또 오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철저하게 이 육신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거는요 순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자체로서 순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13편이나 있으니까는 잘 해석이 안 되면 다른 바울 서신과 연결해 보면은 그 뜻이 더 명확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여기에요. 로마서 8장 7절과 같은 이야기를 한 거야. 자, 2장 14절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밟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도 없다.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과는 대적 관계다. 알 수 없도록 돼. 이것 가지고는 절대 안 돼. 이것까지는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거. 자, 하나님 앞에 이것은 연약한 거, 연약하다는 표현이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는데 이 사실상 이걸 이야기하는 대적 관계라. 그리고 절대로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이 자체가 불순종한.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의 원인은 바로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이 육신은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죄인을.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로마서에서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굴복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물과 불 같은 존재야. 둘이는 양립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밝혀진다.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실패 원인은 바로 육신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는 오히려 그 율법이 더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죄인됨을 드러내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킨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대전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훨씬 더 깊은 그냥 율법의 현상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의 온전한 정신까지도 다 제시를 하죠.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근본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그리고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온전하게 다 지켜야 돼. 다 지켜야 돼. 어느 하나는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그럼 모든 것이 다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지금 자기들이 지금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예수님 말하는 건 너희가 외식한다. 외식. 속은 지금 막 죄로 가득한데 막 의롭다고 외식한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구약 성경은 봐가지고 알 수 없던 것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는 바로 이 문제다. 이 육신이 아무리 좋은 법을 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도 그 육신 때문에 이와 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결혼으로 비유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법을 어겨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인간의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탁 말씀해요.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명확해졌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육신이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일단은 보세요. 일단은 그 질문이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죠. 죄인인 이유는 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봅시다. 작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 이스라엘을 역사를 설명해 주는 저 내러티브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이거 아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알면은 예수님 보세요.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이거 봤잖아요. 그냥 죄에서 구원해. 바로 이 문제예요. 근본적인 이 문제. 여기에서 옮기는 거예요.
답이 딱 나왔네요. 답이 딱 나왔네요. 여기에 뭐가 돼?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야 돼.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지금 바울이, 자, 여기에서 구원하는 게, 그 구원이, 여기에 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가요, 늘 알던 이야기, 늘 입에 다는 이야기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으면요, 너무너무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 9장 13절. 9장 13절. 예수님께서 그 마태 세리와 막 죄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니까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적에 예수께서 13절 끝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정확하잖아요. 모든 문제는 여기 있는 거야. 구원은 이 상태에 있는 자를 이 영으로 옮기니.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은 이 인류의 이 문제를 해결하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왜 대신 아까 나왔잖아요. 모든 육신의 죄를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와서 자 요한복음 1장 모든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 뭐로 왔냐? 이 육신으로 왔는 거야. 이 육신으로. 그래서 이 모든 죄, 이 육신 때문에 짓는 이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너무 놀랍잖아요. 마태복음에 슬쩍 나오는 이야기, 요한복음에 슬쩍 나오는 우리가 흔히 대하던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핵심을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이 얼마나 이와 같은 근본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는가. 육신으로 와야 돼. 육신으로. 그래서 모든 육신의 사람들의 죄를 친히 자신이 다 저주를 담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 후서 5장. 자,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자, 이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 그 죄를 담당시켰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다. 예수님 육신 자신이 죄 덩어리, 모든 죄를 다 덮어쓰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또
갈라디아 3장 13절.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 나오죠.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바로 이게 모든 저주, 죄에 대한 저주, 이것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 이것을 담당하셨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담당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담당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죄를 사해 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하는 말은, 의롭다 함이라는 말은 죄 사함의 뒷면이에요. 뒷면.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은 죄 사함, 뒷면은 의로움. 앞면은 의로움, 뒷면은 죄 사함.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예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고, 의롭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여기 있는데, 여기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딱 의롭다는 받고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도 살아있단 말이야.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것만 가지고 간다. 여기에다 뭘 더해야 되냐? 성령을 보내, 성령을. 여기에.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 성령을 보내. 그게 바로 교회고, 이게 새 언약 시대가 왔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들로 이루어져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그 구원의 청사진을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자, 이와 같은 육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 무능하다.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 무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두나마이. 내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이 두나마이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해서 하는 것이요, 그것이 전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 모든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두나마이.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계속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능력이 임하거든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힘. 파워가 있잖아요. 파워.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나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와 같은 권능, 권세, 두나마이 전부 그게 뭐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이와 같은 데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은 여기에 속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새 생명 가지고 성령으로 나고 거듭나고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새 생명이 되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4절 로마서 8장 3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영을 따라가면.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마태복음과 연결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근데 이 단어도 다르고 뭐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내레이션이잖아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내러티브로 되어 있잖아요. 내러티브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논문같이 지금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거기에 막 잡혀가고 뭐 끌려가고 그다음 제자들이 따라오고 뭐 이런 인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의 논문처럼 그와 같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래서 완전히 두 개가 다른 것 같잖아요.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권사님이 그 말씀했던 그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1절.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제 이게 이 시간이 다락방 강화를 한 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후에 이제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피를 땀처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 기도의 장소. 바로 직전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고 26장 36절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씀하세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지 않고.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제자 대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는데, 그 한 번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 또 두 번째 또 예수님 혼자 외롭게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수제자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41절입니다) 4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41절 26장 40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요 단어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런데 약하도다 하는 게 연약하다, 요 같은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제자들한테 오니까는 막 복장이 터지잖아요. 제자들을 가는 게, 예수님은 지금 막 내일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제자들은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아, 너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베드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단언할 수 있었던가. 네가 오늘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맹세하고 그렇게 의지를 보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점쟁이가 아니고 바로 인간이 여기에 있다는 거야. 여기에. 그걸 아시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나무는 이야기 아니고요. 인간 존재의 본질이 무언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 저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 무능한 상태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헌신적인 사람, 열심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요. 요한복음 20장.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복음서를 이제 새롭게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숨을 내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해되죠? 이해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대전하면 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무능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이들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지금 이 신자들 속에는 이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들 마음속에는 두 왕이 다스리고 있는, 두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는 이전부터 꾸준하게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독재적인 그 왕이었던 이 육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하는 이 육신이 있었고, 이제는 이게 돌았는 거예요. 성령이 돌아오니까는 성령을 따라갈 수도 있고 육체를 따라갈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상태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면 로마서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제 답을 알 수 있어요. 이 길을 가야 사는 길이야. 이 길을 가야 사는 길이야. 이 길을 계속 가면 사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힘써 이 길을 찾아야 된다. 이 길을 찾아야 된다. 그와 같은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의 원리들이 육신이 약하더라. 그 마지막 부분에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와서 성령을 받으라.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왔죠. 요한복음 가지고는 잘 해석이 안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한 말씀들이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 오심도 이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다시 성령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49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바로 이 능력 두나마이. 이게 너희에게 입혀진다. 너희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너희를 덮어버린다. 너희를 입어버린다. 그는 와서 너희 속에 거할 것이고, 그는 와서
내 말을 깨닫게 하실 것이며 그는 와서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힐 것이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보니까는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풀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복음서만 가지고 우리가 이 깊이를 알 수가 없었어요. 복음서는 고압성 같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예수는 그 말씀. 바울이 와서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